사무엘하 8장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서급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악수 한번 할까요? 악수 한번 해봐. 손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너무 멀면 자기 손 이렇게 하시고요. 가까우신 분 꽉 잡으세요. 꽉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도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빚쟁이 아닙니다. 그래요. 아버지는 여러분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오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목은 왜 그때 사랑한다 말 못했을까? 18장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몇 번 소개도 드렸는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주인공이 나오는데 내용을 다 설명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쇼생크 탈출의 유명한 한 장면이 제가 떠올랐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뭐냐면 누명을 쓴 주인공이 감옥에 갔을 때 그를 진심으로 대해준 친구 한 사람이 있었어요. 레드라는 친구였습니다. 우리 금방 포스트에 나왔던 모건 프리만이 역할을 했던 그 레드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되었을 때 가석방 심사를 받습니다. 나는 교화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거절됩니다. 10년 뒤에 다시 가석방 절차를 밟게 돼요. 그리고 적격 심사를 받는데 정말 나는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또 거절됩니다. 그리고 40년째 복역을 한 다음에 앤디라는 주인공이 이제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하고 자기 자신도 이제 반쯤 거의 포기한 모습으로
이제 적격 심사를 받습니다. 가석방 적격 심사를 받는데 완전 무표정으로, 왜 40년째 살았고 계속 거절돼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심사에서 이어지는 대사가 매우 압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모습으로 교화위원이 묻습니다. 레드 씨, 당신은 교화되었습니까? 레드가 말하죠. 어디 보자, 교화라.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교화란 어쩌저쩌 얘기해요. 레드가 또 얘기합니다. 그 말을 끊으면서 나도 압니다. 근데 그건 정치인들이 당신 같은 사람을 직업 주려고 만든 일이지 뭐가 궁금합니까? 내가 후회하냐고요? 내가 정말 후회하냐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당신 정말 후회합니까? 레드가 말합니다. 나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았지. 이 자리라서가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해서도 아니야. 오래전 어린 바보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난 그 소년을 혼내고 그 소년에게 찾아가 매번 이야기해. 내가 처한 지금 현실을 말해주고 싶고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 고통을 얘기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소년은 간대없고 이제는 백발의 늙은이만 남았으니까 이대로 사는 수밖에. 나보고 교화되었냐고? 그건 다 헛소리야. 그러니까 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기각 처리하고 이제는 가주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승인됐습니다. 가석방 됐어요. 진짜 자기들의 삶을 후회하는 거죠. 저는 그분의 그 대사를 잊지 못합니다. 나는 40년 내내 그 소년의 범죄의 현장, 어렸던 나의 과거의 그 범죄 현장으로 나를 계속 데리고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렇게 결정 내리지 말라고 말하고 또 말하고 싶었다. 여러분, 사람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존재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 자신에게 닥칠 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 채 많은 부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남매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들이 장성했어요. 남매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를 진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화상으로 완전히 일그러진 모습으로 있었어요. 질색을 한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화상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으니까. 처음 본 아버지가. 다시는 찾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남매는 마지못해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남매는 장례식장에서 화장하지 말아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들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남매는 화장을 다 마친 다음에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물건을 태우다가 우연히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하죠.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화재 때 남매를 구출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소방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 속으로 그 구덩이로 뛰어들어가서 어린 남매를 구하고 아내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이런 내용도 남겼다고 그랬죠. 보고 싶은 내 아이들아 미안하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난 불이 싫단다. 불이 싫어. 불에 타는 무서운 꿈에 시달리면서 30년을 넘게 살았구나. 두 남매는 후회하면서 통곡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한 줌의 죄가 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들 압살롬을 마음껏 사랑해보지 못했던 아버지 다윗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어버이 주일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희한하게 이 큐티가 여기에 딱 맞게 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참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 잘생겼고 지혜도 있고 용맹스러운 아들이었어요. 누가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그런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한순간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 뛰어난 능력으로 아버지 다윗을 내쫓았고 일시적인 모반은 성공했어요. 쿠데타가 성공했지만 다윗을 완전히 제압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그 배후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는. 그러니까 이전 장에서 결국 그가 아히도베라고 하는 모략가로부터 조언을 받습니다.
근데 또 이후에 후세가 모략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이 두 모략 사이에, 그 계획 사이에, 전쟁 계획 사이에 방황하다가 선택을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죠. 아이도벨이 아닌 후세의 계략에 동일해버리고 말아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요, 막 승승장구하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승승장구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의 선택으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망해요. 결국 이 잘못된 후세의 전략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승패가 기울어져요. 판단 미스죠. 다윗에게 기력을 회복할 시간을 주어버린 거죠. 다시 무리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과 다윗행이 요단나루를 건넜고요, 전열을 정비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전쟁에 능한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백성들을 나누고 전열을 정비시키는 장면이에요. 전면전을 벌일 준비를 하는 거죠. 다윗도요, 압살롬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크게 세 대열로 나누고 난 다음에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다 모아놓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을 오늘 너그러이 대해달라. 너그러이 대해. 무슨 말이죠? 죽이지 말아라. 그래, 죽이지 마.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죽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 들었어요. 이미 다윗은요, 이 전쟁이 자신에게 기울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혹 충성심이 사로잡혀가지고 지휘관들 중 한 명이 압살롬을 죽임으로 자신의 공을 드러낼까봐 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부모들이 하는 착각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의 미래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내가 좀 잘해보면 내 자녀, 그들의 인생을 내가 잘해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적어도 압살롬은 내가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착각. 내가 돈은 부릅뜨고 있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 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내 통제 아래 흘러가지가 않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변수가 존재했어요. 다른 부하들은 다윗의 명령을 들어도 누구? 요압만큼은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하였어요. 또 이후에 압살롬이 왕이 됐을 때는 자기 자신이 되려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 삼아서 결국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이 결국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압살롬이 뭐 전쟁하다 죽을 수는 있을 수 있겠죠. 칼에 맞거나. 근데 자기가 자기의 머리가 나무에 걸려 죽을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자기는 다 성공한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선택도 참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왕위를 찬탈하는 아들이었지만 그는 다윗에게는 피부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의 슬픔이 극도에 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33절에 보면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다. 내 아들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슬프고 우는 다윗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 일생에 이렇게 비통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런 비통함을 겪지 않아도 되었었어요. 사실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준 시간의 기회가 몇 년이 있었냐면 9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암논을 죽였죠. 그를 살해한 이후에 그술당으로 이제 그가 정치적인 망명을 하잖아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다윗은 이 3년을 그냥 흘려보냈죠. 압살롬 불러다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징계하고 용서해 주어야 되는데 그술당에 가서 머무르는 3년을 그냥 보내버렸어요. 또 우여곡절 끝에 결국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돌아오잖아요.
반강제적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불러놓고 단 한 번만 그의 얼굴을 마주쳤을 뿐 그 이후에 얘기를 하지 않아요. 딱 한 번 압살롬을 만나고 2년 동안 방치하죠.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양심을 품은 압살롬은요 4년 동안 이제 왕의 궁전 앞에서 송사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정치적으로 이제 작업에 들어간 거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시간이 4년. 합쳐서 몇 년이요? 9년. 9년이란 시간. 이 망명생활 3년, 예루살렘에서 2년, 그리고 왕의 앞에서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 마음을 가로채는데 4년. 이 총 9년의 시간을 다윗은 압살롬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거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혼을 내고 용서하거나 해야 되는데 징계도 하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는 시간을 9년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자녀를 용서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고 10년 가까이의 세월이 오늘 다윗이 겪는 이 비통함의 시간을 만들어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비극은 아니죠. 반대로 압살롬의 비극이죠. 압살롬은 참 더 큰 비극이죠. 압살롬도 어떻게 보면 9년이라는 시간, 이거 뭐 누구 부모 탓만 할 일입니까? 다윗이 100%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그 자신도 문제였습니다. 잘못했으면 엎드려야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죠. 젊은이들 보면요, 그런 젊은이들 많아요. 원망하다 시간을 다 보내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뭐 때문에, 내 가정이 뭐, 내가 흙수저라서 원망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원망하다. 압살롬도 그 기회들을 다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 어버이날이 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침에 담임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떠오르는 사람과 동시에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은 제 아버지이고 떠오르는 순간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때 부모님께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갈 수 있는 상황도 되었습니다. 오늘 가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귀찮고 다음에 뵐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안 갔어요. 그리고 딱 일주일 뒤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때 한 번 더 가서 사랑한다는 말, 좋은 식사 대접해드리면서 그렇게 살갑게 이야기 나누지 못했을까? 혹시 그렇게 했으면 마치 나비효과처럼 어떤 영화처럼 아버지의 미래도 바꾸지 않았을까?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러나 이미 아버지를 하나님 품으로 보낸 이후에 드는 후회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9년이라는 그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낭비해버리는 우리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하면 당장 해야 될 것은 하라는 거예요.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미룰 수 있는 것이 있고 미루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도 소개시킨 적이 있습니다. 한때 전도 폭발 훈련으로 유명했던 제임스 케네디 이야기죠. 그분이 이것을 만들게 된 경위가 뭐냐면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자기를 돕는 여직원이 얼굴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 가운데 이 여인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성령이 가운데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잖아요. 뭐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슨 복음을 전해, 이상하게. 그래서 거부했대. 여러 차례 무시하고 거절했는데,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잠시 후에 총소리가 탁 나고 났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충격이었죠. 바로 직전에 그 여종업원이 권총으로 자살해버린 거잖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임스 케네디가 부들부들 떨면서, 와, 내가 그 사람의 마지막 기회였구나. 내가 그 사람의 마지막 기회였구나. 그가 며칠 잠을 잘 못 자서요. 그래서 핏값을 하나님 주께서 찾겠다. 이 에스겔 말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가 생명을 걸고 전도에 집중한 것이 바로 전도 폭발을 열네 시초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 특별히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그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직을 비롯한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풀어야 할 것들은 풀고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해서 더 깊은 사랑을 누리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왜 사랑한다 말 못했을까? 우리 청년들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왜 사랑한다 말 못했을까? 지금 해라, 지금. 예. 그때 왜 주님을 믿는다 말 못했을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왜 붙들지 않았을까? 우리는 오늘 어떤 일이 될지 모르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를 시작하지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압살롬을 떠나보낸 후에 아들의 이름을 외쳐봐야 떠난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9년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 이후에 비통해하는 이 다윗은요, 죽은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땐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해라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금 해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시고 오늘 사랑 고백하시고 오늘 충성하시는 복된 걸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때 못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하겠습니다.